안녕하십니까? 요즘 병원에 가보시면 참 많은 분들이 앓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혈압약 드시는 분들, 당뇨약 드시는 분들,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생각에서 옵니다. 부정적인 생각, 걱정하는 생각, 화를 내는 생각들이 우리 몸을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밤새 걱정을 하고 나면 다음날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는 경험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나면 속이 쓰리고 머리가 아픈 경험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몸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도 이미 이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며 건강한 마음이 건강한 몸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법우님들과 함께 건강을 해치는 독한 생각들을 어떻게 지울 수 있는지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음의 병을 치료하면 몸의 병도 자연히 낫게 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네 가지 가르침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불자님들의 건강이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마음을 맑게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치료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분노와 원망의 독을 해독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화가 날 일이 참 많습니다.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남편이나 아내가 이해해주지 않을 때, 이웃과 갈등이 생길 때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분노라는 독을 마음속에 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분노라는 독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의학적으로도 분노는 혈압을 올리고 심장을 빨리 뛰게 하며 소화기관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들이 위염이나 위궤양에 잘 걸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은 뜨거운 숯을 남에게 던지려고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결국 화상을 입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를 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화가 우리 자신을 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원효대사께서도 이런 일화를 남기셨습니다. 어느 날 한 신도가 원효대사께 와서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병이 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원효대사께서 답하셨습니다. 그 화는 시어머니가 낸 것입니까? 당신이 낸 것입니까? 제가 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만든 화를 왜 시어머니 탓을 합니까? 당신이 만든 것은 당신이 없애야지요. 이 말을 듣고 그 신도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화라는 것은 상대방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분노의 독을 해독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관찰 명상입니다. 화가 날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잠깐 멈춰서 자신의 마음을 관찰해 보십시오. 아,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내 몸이 뜨거워지고 있구나. 심장이 빨리 뛰고 있구나. 이렇게 관찰하는 순간 화의 힘이 약해집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자비명상입니다. 화나는 상대방을 생각하며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저 사람도 괴로워서 저런 말을 하는구나. 저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계속 연습하시면 마음이 점점 부드러워집니다. 세 번째 방법은 호흡법입니다. 화가 날 때는 숨이 거칠어집니다. 이때 의식적으로 깊고 천천히 숨을 쉬어 보십시오. 들숨에는 화를 놓아주고 날숨에는 평화를 받아들입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이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노의 독이 점점 해독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용서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두 번째로 걱정과 불안의 독을 해독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십니다. 자녀들 앞날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인 걱정 등등 걱정할 일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걱정이라는 독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아십니까? 걱정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불면증이 생기며 소화불량이 됩니다. 또한 혈당이 올라가고 혈압도 높아집니다. 말 그대로 걱정이 우리 몸 전체를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라. 우리의 걱정은 대부분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들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혹시 저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로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게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제자가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미래가 너무 걱정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주선사가 답했습니다. 그 미래라는 것을 한번 보여주시오.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없는 것을 왜 걱정합니까? 참으로 명쾌한 답변이 아닙니까? 걱정이라는 것은 대부분 실체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체도 없는 것들 때문에 실제로 병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걱정과 불안의 독을 해독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현재 순간에 머무르기입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다고 말해 보십시오. 실제로 지금 이 순간은 괜찮습니다. 걱정하는 일들은 대부분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통계를 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들 중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감사 명상입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지금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해 감사해 보십시오. 건강한 몸, 따뜻한 집, 사랑하는 가족, 하루 세 끼 따뜻한 밥 등등 감사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올라오면 걱정하는 마음은 자연히 사라집니다. 세 번째 방법은 염불입니다. 나무아미타불을 계속 염송하시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큰 안심이 됩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염불로 그 생각을 끊어보십시오. 네 번째 방법은 일기 쓰기입니다. 하루 저녁에 감사한 일세 가지를 적어보십시오.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맛있는 식사를 했다. 좋은 날씨였다. 가족이 건강하다. 이런 것들 말입니다. 이런 연습을 계속하시면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이 더 많아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걱정할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을 하거나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질투와 시기의 독을 해독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남과 비교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집은 왜 저렇게 잘 살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건강할까? 우리 아이는 왜 저렇게 못할까? 하는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이런 생각들이 바로 질투와 시기의 독입니다. 이 독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심각합니다. 질투를 하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잠을 못 자게 되며 식욕도 떨어집니다. 더 심하면 우울증까지 올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질투와 시기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각자의 업과 인연이 다르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라. 정말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는 모두 다른 업과 인연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남과 똑같기를 원하겠습니까? 원효대사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부인이 원효대사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님, 옆집 부인이 너무 부러워요. 집도 크고 남편도 잘 되고 자식들도 잘 나고 저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요? 원효대사께서 답하셨습니다. 그 부인의 고민을 아십니까? 무슨 고민이 있겠어요? 모든 게 다 좋은데요. 그 부인은 어제 저에게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은 많지만 남편과 마음이 맞지 않아 외롭다고, 자식들은 뛰어나지만 부모를 멀리한다고 말이지요. 이 말을 들은 부인은 깊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나름의 고민과 아픔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남의 밝은 면만 보고 질투하지만 그 사람의 어두운 면은 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질투와 시기의 독을 해독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수희공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수희공덕이란 남의 좋은 일을 보고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잘 되니까 정말 다행이다. 나도 기쁘다라고 진심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계속 연습하면 마음이 점점 넓어집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감사명상입니다. 남을 부러워할 때마다 내가 가진 것들을 세어 보십시오. 건강, 가족, 집, 음식 등등 당연하게 여기고 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보시행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질투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작은 보시라도 해보십시오. 이웃에게 반찬을 나눠주거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거나 사찰에 공양을 올리거나 하는 것입니다. 베푸는 행위를 통해 마음이 넓어지고 질투심이 줄어듭니다. 네 번째 방법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할 시간에 나 자신을 발전시키는 일에 집중해 보십시오.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거나 취미 활동을 하거나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남을 부러워할 마음이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인과법을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은 그만한 원인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도 좋은 원인을 만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질투할 시간에 선업을 쌓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일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은 다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장미와 국화를 비교할 수 없듯이 사람도 각자의 아름다움이 다릅니다. 네 번째로 원한과 복수심의 독을 해독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상처받는 일이 생깁니다. 배신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경우 말입니다. 이럴 때 마음속에 원한이 생기고 언젠가는 복수하겠다는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원한과 복수심이야말로 가장 독한 독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원한을 품고 있으면 만성 스트레스 상태가 됩니다. 이는 면역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우울증과 불안장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으로는 원한을 풀 수 없다. 오직 자비로만 원한을 풀 수 있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또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은 뜨거운 숯을 맨손으로 쥐고 있는 것과 같다. 타는 것은 결국 자기 손이다. 참으로 지혜로운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가 원한을 품는다고 상대방이 아픈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아픈 것입니다. 선덕여왕 시대에 원효대사와 관련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신도가 원효대사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스님, 저를 배신한 친구가 너무 미워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원효대사께서 물으셨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모릅니다. 멀리 가버렸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없는 사람 때문에 왜 자신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편안히 살고 있는데 왜 당신만 고통받고 있습니까? 이 말을 듣고 그 신도는 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원한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주는 고통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드는 고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원한과 복수심의 독을 해독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감정에 휩싸여 있을 때는 상황을 왜곡해서 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난 후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나에게도 잘못이 있었구나, 상대방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완전히 악의만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자비관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원한을 품고 있는 상대방을 마음속에 떠올리고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계속 반복하면 마음이 점점 부드러워집니다. 네 번째 방법은 감사 찾기입니다. 그 상처받은 경험을 통해 내가 배운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덕분에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다. 덕분에 더 조심하게 되었다. 덕분에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 등등 감사할 점을 찾아보십시오. 다섯 번째 방법은 용서의 기도입니다. 부처님,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마음의 원한을 없애주세요. 이런 기도를 계속하시면
부처님의 가피로 마음이 맑아집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선업을 쌓는 것입니다. 원한을 품을 시간에 좋은 일을 많이 하십시오. 보시, 봉사, 공양, 독경 등 선한 일을 하다 보면 마음이 맑아지고 원한이 자연히 사라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용서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용서함으로써 내가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독한 생각들, 분노, 걱정, 질투, 원한, 이것들은 모두 우리 건강을 해치는 무서운 독들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시면 얼마든지 해독할 수 있습니다. 분노의 독은 자비명상으로, 걱정의 독은 현재 순간의 머무름으로, 질투의 독은 수의공덕으로, 원한의 독은 용서로 해독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음치료법입니다. 오늘 말씀이 불자님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부처님의 주변 분들과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건강한 마음으로 건강한 삶을 사시는 모든 불자님들께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공덕을 널리 회향하여 모든 중생이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발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